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은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성령의 권세로 이 어두운 위기의 시대 속에 믿음의 빛을 비추고 악한 것이 틈못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 교우들이 그 믿음의 거룩함과 은혜로 신앙을 잘 지킨 것 때문에 기뻐해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들어오면서 무엇하게 되느냐,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 세상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세상들은 보면 다 어떠냐면 다 음란과 방탕이 도리어 권세처럼 여겨지고 사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한국도 보세요. 한국도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이 여자를 첩을 몇을 둬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랬어요. 예? 마찬가지로 이 헬라에도 어떤 거냐면 이방 사람들의 그런 도덕 기준들이 굉장히 타락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들이 할 것 없이 정부와 창기와 이런 것들과 매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성적 순결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런 세상의 음란과 방탕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권면의 말은 뭐라는 거냐, 구별되고 형제 사랑에 힘쓰고 자기 일에 성실해서 근면할 것을 권면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않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할 적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끝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됐어. 난 이제 할 만큼 했어.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에 있어서는요, 어떤 제한이나 끝이 없는 거예요. 생명 다해서 주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 좁은 길, 여러분들 더 높은 것, 이 더 높은 수준으로 노력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힘쓰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더 이상 나를 이제 목사님 이제 저한테 뭐 더 이상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성도가 가끔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네, 참 수고하셨네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푹 쉬세요. 그럴 수 있어요? 푹 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에 마음과 생각에 세상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것으로 우리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프로 운동 선수가 내 작년 기록을 보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운동 안 해도 되겠어. 준비하지 않고 이제 슬슬 해도 되겠어. 그러면 그 선수가 그런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퇴출이에요, 퇴출. 참 이 프로 선수들이 하는 걸 보니까요, 태능 선수촌에서 이 국가대표들이 이거 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힘들게 하느니 운동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 들더라고. 나는 뭐 기초 체력 훈련은요 모든 선수들이 다 해야 돼요. 그냥 원숭이처럼 막 줄을 잡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막 역기를 뭐 수도 없이 하고 뭐 달리기 해야 되지. 그걸 보면 그냥 좀 앉아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 예? 여러분들 어떤 어머니들은 요새 자꾸 그러잖아요. 너 공만 잘 차도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라. 근데 그 공만 잘 차기까지 얼마나 몇 명이나 뽑혀요? 수많은 사람이 공을 차도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건 딱 정해져 있잖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신앙의 경주도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라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이르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자라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무기력한 신앙이며 따라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하를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어떤 은혜가 오냐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살았다.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와 역경에도 눈물과 땀을 흘려가면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은혜의 다름질을 할 적에 우리는 그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고 진리의 말씀이 확신으로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 땀을 흘려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이 음란은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사는데 최대의 적이 음란이에요. 성도의 큰 방해는 이 음란. 이 음란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보면서 트렌드 이런 모습이 달라가고 있죠.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 음란물 해봤자 기껏 해봤자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뭐 봤냐면요, 잡지 여자들 벗은 사진 이런 거나 봤어요. 사진으로나 봤죠. 근데 요즘에는 음란이 어때요? 인터넷을 떠돌아 영상물로, 심지어 핸드폰까지도. 여러분들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야. 이것은 왜 그럴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요, 인간들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게 음란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는 보면 동성애라든지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던 아이들이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해서 이 법을 고치려고 난리를 쳐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법을 고쳤던 나라마다 다 뭐라 그러냐면 니네 이거 입법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면 니네 교회는 이제 문 닫게 된다. 근데 지금 이게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사람들이요, 이 믿음이라는 게 세상 소리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믿음이 된다니까. 가치를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걸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서 남자 여자를 자기가 정하게 하겠대. 이게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이제 타락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음란한 이 성적 생활이 부부들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부 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호세아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야훼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은 뭐예요? 우상 숭배의 상징이에요. 오늘 시편 106편 38절 이하를 보세요.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음란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저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자 대적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란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혼전에 그냥 순결이라는 건 요즘에 얘기하면 할아버지 저 뭐 다리 긁는 소리 하고 계시네 이렇게 되게 아니에요.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애들이 성을 팔고 앉아 있어요. 예? 그래 뭐 막 그래서 그 성을 사는 사람을 보니까 또 기가 막히게 뒤통수 칠 사람들이 또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요번에
인터넷에 N번방인가 하는 게 이제 막 잡혀가지고서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과 그의 고륙들의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어. 오늘 몸은 뭐냐?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그리스도의 소유이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보존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순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한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고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한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을 잘라버리고 외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온 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마음에서라도 음란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건 간음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뭐 그까짓 거 보면 어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되지. 근데 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물리치는 것이 무슨 훈련이냐면, 성경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면요,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이 마음에 죄 짓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우리가 한쪽 팔을 자르고 나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유혹을 물리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럼 우리가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 어험이 거룩에? 천천히 걸어가는 게 거룩에? 아니죠. 그 거룩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삶을 살아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거룩은요, 카도시라고 그러는데요, 구별되다, 봉헌되다, 구별되어 드려졌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구별돼서 드려지셨어요? 안 드려지셨어요? 우리가 구별되어 드려진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뒤돌아서 보면, 야, 그때에 비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 진짜 변화의 새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돼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이 성화라는 건 뭐냐?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도 아니하고 슬퍼하시지도 아니하고,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자면 늘 평안 속에, 평강 속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게 불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을 살 적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가치로 살아가요. 이방인들이 왜 색종에 사로잡히겠어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 공중의 권세는 누가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조종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 전쟁을 안 하니까 생각과 행동이 이방인과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의 원작자가 누구세요? 성령님 아니세요? 하나님 본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작자가 쓰신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자요, 안 자요? 그리고 또 읽다 보면 뜻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니까 자꾸 성경을 안 읽으려고 그래.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이 마지막 때에는요, 성경 읽기를 즐겨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해요. 자, 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세균이 많고 이런 데에는 락스를 갖다 이렇게 싹 갖다 닦으면 새까만 곰팡이가 닦여요, 안 닦여? 왜 닦여? 락스의 소독 성분이 그것을 지워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 읊조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기도처럼 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요, 무엇을 하냐면 그냥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요. 축복 기도문, 질병 치유 기도문,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들은 그냥 내 의지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야.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니까 어떤 일이 되냐? 말씀이 검이 되어서 악한 영의 저주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2가지 암이 걸리셨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을 계속 쓰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2000번 넘게 2달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암이 온데간데 없어졌더라.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무슨 약을 드셨어요? 그냥 씩 웃으셨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뭐예요? 인간적인 감정, 의지, 이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깊게 빠져야 돼.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다못해 뜨거운 욕조의 물에 들어가서 있다 나오면 그냥 몸을 슬슬 문대도 다 여기에 있던 붙었던 게 떨어져, 안 떨어져? 에? 국수처럼 밀려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목욕을 딱 하고 났을 적에 여러분들의 기분이 개운해요, 찝찝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씻어낼 능력을 얻기 때문에 영원히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28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 보고 들었는데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 알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들, 성령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시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성령 받았더라? 없어요. 근데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성령님 안 주세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시잖아. 에? 우리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합한 걸 알고 뭔가 변화에 새 사람이 되려고, 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걸 아실 적에 성령이 그냥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나의 나된 바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 바울은 분명히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썼어요? 성령이 바울을 이끌어갔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읽을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는 음녀와 함께 결혼을 하잖아요. 아이를 낳는데 네 아들이 아니라 이름이. 그래도 그 호세아가 바람나서 음란해서 도망갔던 여인을 또 데리고 오고. 근데 그 부인이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보자면요, 우리의 가정 속에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사춘기 때 많이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이들은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지가 세상의 유혹과 이런 것을 끊지 못하고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결국은 막장까지 가요. 막장까지.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보면 목사님의 자녀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요, 목사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자랄 적에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자라는지 몰라. 아유, 목사들이 쟤는 왜 저래? 여러분들, 목사 자녀들은 뭐 태어날 적부터 성령으로 거듭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물과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1:1 대면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이 자기 스스로 자원돼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놀라운 것들이요, 예전에 영등포나 청량리에 그 사창가가 있었잖아요. 그 사창가에서 거듭나지 못했던 주의종의 자녀들, 재직들의 자녀들이요,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거기서 잡혀서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있대.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어제 우리 함부르크의 성주재 목사님하고 좀 사정이 어떤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참 그냥 근근히 삽니다 그러더라고. 선교사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네요. 이게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좀 물질을 주면 더 힘이 나겠습니다, 이 소리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 그래, 우리 기도 좀 하자. 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을 느꼈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함부르크 하면요,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세계적인 사창가가 함부르크에 있어요. 아주 거기는 근처에 가면요, 저는
머리가 막 욱신욱신하더라고. 저도 함부르크 갔을 적에 그걸 뭐 구경하자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기는요 모든 목사님들이 오면 여기부터 가자고 그러니까요 구경 가실래요? 그래서 그거 구경하면 뭐하게? 그거 봐서 뭐하게? 그거 보면 뭐 할 거예요? 회개하느라고 바쁘지 갈 필요 없어. 볼 필요도 없고. 세상에 그런 썩을 것들이, 인간들이 타락하면 그렇게 죄악으로 사는 모습이 있다는 것만 우리는 알아도 돼.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코로나가 온 뒤에 사창가에 여자들이 손님이 없는 거야. 왜? 앞에 그냥 출입 금지. 그러니까 그 사창가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 지역에 아주 낙후된 나라에서 와가지고서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고향에다 돈 보내주는 자매들이었다는 거야. 근데 다 손님이 없으니까 사창가에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 이게 코로나가 사회 격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격리를 하시는 방법이구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인간의 욕구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욕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처럼 타오르는 어둠의 영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면 우리가 이런 어둠과 저주를 이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이게 바로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자꾸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강압이라는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셔가지고 먹고 죄짓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냐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요, 여러분들이 매일 그냥 그런 쇠창살 같은 데다 딱 갖다 놓고 거기에서만 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모의 입장이면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환경, 더 좋은 조건에서 애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그렇게 아름다운 창조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 있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무엇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지적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이게 덜렁덜렁해요, 안 해요? 이게 뭐가 달렸는지 이게 떨어질 것 같아. 막 심장이, 가슴이 벌렁벌렁. 왜 그래? 성령이 계신 거야.
벌렁벌렁하면요 빨리 회개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으면 빨리 돌이키세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타락한 인간은요 죄를 방치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무제한적으로 죄를 짓고요 결국 멸망해서 죽어요. 성령은 이러한 죄의 무제한 팽창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거 아니에요. 이 몸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의 자식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왔을 적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 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책임을 맡겨봐. 그러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에서 굳어지거나 절망하고 말 것이다. 죄를 늘 품고 있는 자는 자신 안에서 성령을 쫓아버린다.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눈썹과 같다. 여러분들, 이게 이런 날파리들이 어떻게 확 나를 때 보면요, 얘네들이 방향 없이 눈앞을 올 때가 있어 없어? 그럼 날파리가 올 적에 보면 벌써 눈썹이 차단을 했어 안 했어? 어휴, 날파리가 들어와서 앉았네? 이런 분 손 들어봐. 날파리가 들어와서 앉아서 착륙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게 눈썹이에요. 성령님은요, 진짜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수영 못해요? 에? 물에도 안 맡겨서 그래요. 수영 못하는 사람일수록요 물에 들어가서 뭐해요? 그냥 막 온몸을 불살라서 움직이는데 1cm도 안 가고 그 자리에 서 있더라. 그죠? 근데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속에 머리를 쿡 쳐박고 그냥 엎어지든 자빠지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뜨잖아. 뜨면 어떻게 해요? 그때 숨 한 번 쉬고 술술 팔다리 노젓듯이 저어주면 가요 안 가요? 가요. 근데 뭐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야. 물 먹을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평생 맥주병으로 살더라. 에? 여러분들 수영 못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저는 왜 수영을 배웠느냐? 저희 형이 이 적십자사에서 봉사를 오래 하면서 이제 이 수상구조원 이걸 하시면서 어느 날 데리고 가더라고. 야, 너 수영 좀 배워야겠어. 그래서 난 잘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검정의 그 자하문 밖에 그때 예전에는 이제 골짜기 막아놓고 수영장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안전요원을 할 땐가 봐. 야, 여기 얼마 안 깊어, 일로 와 그러더니 날 데리고 가더라고. 수영하면서 술술 끌고 가면서. 그러니 그냥 탁 놓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떠봐라 그러는 거야. 떠져줘요 이게? 물 먹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더니 야 일로 와봐. 자 내가 이렇게 잡아줄게. 잡아준 손을 탁 놓더라고요. 탁 놓으니까 떠요 안 떠요? 뜨는 거야. 이게 난리를 쳐대니까 빠지는 거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뜨는 것을 확신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성령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눈속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악이 틈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지 마시고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우리는 이 땅의 가치들을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걸로 가치를 가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진정한 가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가 드러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얻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제단에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이 손길에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고 진리로 충만하고 마음의 소원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올려나이다. 아멘.